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격성교회 식구님 여러분. 네, 그러면은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통일의 전통에 맞춰서 좌우 양옆 앞뒤에 계신 식구님들과 한 주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식구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실 어제 그 광주에서 일정이 있어서 광주 갔다가 이제 곡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낮에는 좀 날씨가 맑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밤에 돌아오는 일정에 눈이 엄청나게 또 휘몰아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네,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는 해가 또 떴기 때문에 눈을 또 쓸어 보니까 또 해가 금방 녹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늘 저희 곡성교회 막내 은선이가 여수에 있는 효동 수련회 가게 돼서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오년 2026년 병오년 들어서 두 번째 맞이하는 성의 예배입니다. 한 해 부모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식구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곡성의 산파,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산파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산파라는 단어를 사실 그 성경 속에서 이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찾던 중에 산파라는 것이 이런 단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아기를 이제 배에 품은 산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산모 곁에서 그 가족분들은 이제 오시면은 정말로 열심히 힘내라고 하면서 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산파라는 역할을 하는 분은 산모 옆에서 정말로 산모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바로 산파라고 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산파에 이제 관해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참 어머니께서는 면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통일가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냥 죽음을 향해 달리는 그런 고통이 아니고 산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산파라는 그런 성경적인 인물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눔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식구님들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곡성의 산파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식구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식구님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참 여러모로 좀 마음고생도 심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좀 밝은 그런 설교 말씀 많이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식구님 모두 저희 각각 옆에 계시는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가정 또 개개인을 놓고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니께서 차가운 구치소 안에서 계신 지 벌써 100일이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죄책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늘 부모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시는 그런 심정을 하늘 부모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식구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고개를 들고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참 부모님께서 면회 말씀을 주신
말씀을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독하기 이전에 참 어머니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참 어머님을 걱정하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가시지 않았어야 할 그런 구치소 십자가의 그런 도정에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와중에도 저희를 걱정하시면서 나보다는 세계를 위해서 또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전진하라, 쉼없이 전진하라 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9월 30일 날 참 가정과 면회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이야. 두려워 말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산통은 지나간다. 먼저 참 어머니께서 면회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산통은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어머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산통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산통이라는 것이 그냥 똑같은 고통이지만 누군가가 보면 정말로 죽어가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그런 고통이 그런 순간이 아니고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하는 정말로 죽어가는 그런 부정적인 고통이 아니고 정말로 긍정적인 산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밀어내기 위한 축복의 몸부림이라고 그런 상상이 들게 됩니다.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뭐 여자도 아니고 아직 저희 사모님이 아직 아기를 가진 입장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떠한 건지 상상이 안 가지만 저희 친누님이 이제 저희 친형님이 아기를 최근 몇 년에 낳았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엄청 힘든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희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일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을 원리강론의 468페이지에 그 영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리강론 468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주권이 끝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승을 부려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탄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가두고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흔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곧 하늘 부모님의 실체 주권이 안착된 천일국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실체적인 누구나 인정하는 그 천일국이 임박했기 때문에 마치 도둑이 주인이 오기 직전에 가장 거세게 저항하듯이 사탄도 자기 세상이 끝날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식구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슬퍼하거나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죄책감을 갖고 마냥 슬퍼하기보다는 이 시련을 우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우리가 거의 다 이겼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긴다. 라는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다 같이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어머님의 요즘 몇 년간의 말씀을 훈독하다가 참 어머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막연한 고통이 아니고 산통이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산통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과연 성경 속에서도 있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라고 묵상하던 중에
성경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두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여인은 바로 이집트 왕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서도 꿋꿋했던 산모 옆에서 실체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산파, 바로 시브라와 부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는 순간 정말로 하루아침에 없어져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파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산모가 산통 때문에 비명을 지를 때 같이 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산모의 손을 꽉 잡고 어머님 힘내세요.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아이를, 새로운 생명을 받을 준비를 하는 실체적인 행동가들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두 여인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비록 이집트의 왕이 그렇게 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런 명령을 어떻게 보면 그런 명령보다도 하늘의 명령, 정말로 이 생명에 대한 하늘 부모님께서 출생케 하신 이 생명에 대한 그런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늘의 법을 우선시해서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런 산파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머님, 홀리마더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인류 역사 6,000년의 한을 풀고 정말로 실체적인 천일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구치소에서 정말로 저희와 함께 아버님과 하나 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산통을 겪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자녀로 남아져야 할까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막연히 슬퍼하고 막연히 우리가 그동안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민으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축복 자녀로서, 2세, 3세로서 그렇게 생활로서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눈물로써 정말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생활했던 작년이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정말 병우년처럼 붉은 말의 해처럼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더욱더 힘내겠습니다. 라고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산파들이 되어서 참 어머니께서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비난보다 사탄의 발악보다 참 어머님, 하늘 부모님의 뜻을 더욱더 무겁게 여기고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론을 교육하고 독생녀의 진실을 선포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어머님의 산통을 덜어드리고 새 생명을 실체적으로 받아내는 산파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성경 속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머니와 하나 되어서 현장에서 이 곡성 땅에서 우리가 실체적인 참부모님 메시아가 참부모 메시아 신종족 메시아가 될 때 바로 우리 가정과 이 곡성 땅에 바로 흥왕함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죄인의 복을 던져버리고 대신에 저희가 어머님 앞에 어머니 저희가 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곡성 땅에서 먼저 해냈습니다. 라고 희망찬 보고를 드릴 수 있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을 바라보고 또 저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자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주보 옆에 있는 질문지를 함께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네. 지금 네, 뒤에서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볼펜도 있는데 볼펜도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먹을게요. 지금 11시까지 지금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 작성하실 직원님 계실까요? 네, 그럼 조금만 더. 작성하신 내용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텐데요. 혹시 또한 아직 발표를 안 하신 식구인들 중에서 혹시 나누고자 하시는 식구님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현재 내 삶이나 신앙에서 힘든 산도,
것이고 보통 너머에 탄생한 새 생명, 축복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일까요?에 대한 내용인데요. 혹시 있으시면 제가 예, 신문희 재직회장님께서 네.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부산할 때 산통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봤는데 부모님의 산통, 부모 불교에서는 뭐 결혼 안 하니까 그런 사랑도 없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 반야식적을 하다 보면 부모 은중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놨어요. 거기에 보면 출산할 때 360만 피가 늘어나고 서말 탄기로 피를 흘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몸에 한이를 서말 탄기로 피를 어떤 거는 그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 어머님에 대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구치소에 계신 어머님이 자녀들을 새롭게 해나기 위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생각해보건데 우리 참 부모님께서 왜 메시아하고 또 왜 복생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회장님이랑 사모님 안 오셨나봐요. 그런 분들 이해를 하시라고 모르겠지만 고대 물리학에서는 질량과 에너지를 따로따로 봤어요. 물학이나 변모가 되잖아요. 이 현대 물리학에서는 질량과 에너지를 하나로 보더만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성철 스님이 물이 반야식에 보면 불생 불멸 그런 게 있어요. 불생 불멸은 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불구 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물이 얼으면은 얼음이잖아요. 먹으면 물이죠. 근데 그걸 하나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내려온 참 부모님의 활동을 보면 세계적으로 어디 뭐 간디나 그 사람들 노벨 평화를 타면 일부분만 타요. 박사도 그렇고 뭐 스포츠부터 예술을 해가지고 이 부모님 같이 하신 것이 없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질량과 에너지가 하나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고 이 마음 아닌가 참 부모님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렇게 일을 해 오신 분이 없어요. 사실 스포츠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거 회장님의 이거 말씀을 듣고 우리 뇌의 거치도 일본의 잠을 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뭐 일본은 한 번 못 받았지만 한번 보면 대한민국에서 순간 또 참고 부모님께서 그 활동을 앞으로 올해 2026년 동안 그런 계획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해야 할까는 각오를 가졌습니다. 식구님께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승 원사님.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내 삶이나 시간에서 힘든 상황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항상 이렇게 옛날에 장모님들한테도 내가 말을 했었으면 어렵거든요.
멀리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멀리 한 것 같아요. 자꾸 멀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나는 여태까지 살아오는 게 참 너무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인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면은 그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 나오셨네. 그러면서 들어보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 중간에 붙어서 아버님 말씀을 안 들어보더라고요. 그게 정말 별로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참 우리 아버님 왜 그러니까 그래도 참 항상 참고만 하는 때문에 그 신앙이 벌써 그냥 그거를 언젠가 돌아올 테니 하다가 이번에 철강이 목사님 오셔갖고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 상품이 우선 그것이 이제 세상 그 나 어떤 모습을 배우는 모습을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아버님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 아버님 나오셨네. 얼마나 올라가는데 항상 항상 내 마음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을 모시고 정말 그러다 저를 다 눈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제 사모님의 상품을 들고 우리의 새 시대를 열고 얼마나 또 많이 힘들었어요. 17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아무리 정말로 이 애기만 그냥 10몇 명이나 낳으시면서 항상 애기만 낳고 있으면서 애기를 낳아가지고도 한 애기도 당신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 애도 있었다.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나도 엄마하고 같이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태도를 만들어 그런 말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많은 참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좀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일단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내가 생각하기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희망과 함께 생각하는 주연부와 또 남자는 누구도 우리 말만 듣고 보면 내 생각에는 옛날에 아버님이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 혼독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럴 때는 생각이 나는 안 좋아한다 생각해서 아버님 참 성하신 뒤로는 얼마나 같은 여시 같은 그런 말만 들으면 아버님이 전부 다 지금 태들로만 또 남자 태들로만 전부 다 감사히다 찌려놓고 그냥 오늘다 또 올라가지 넘어갔을까 이렇게 제대로 참 한통을 펴고 여태까지 계시고 정말 어머님이 지금 해주는 것은 아버님이 다 말씀하셨다는 내가 어디 돌아올 거다 내 어머님이 돌아오실지 하지만 그걸 느끼고 내가 아버님이 있었구나 그걸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사탄 같은 것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내 탄생하시니 좋겠어요. 내 생각인지 기도를 보고 그냥 풀리마다 한 50 유연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 유연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아버님을 빼고 풀리마다 한번 안 듣는 일입니까? 아버님 참부모를 듣는게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로 다 이제 아버님 여기에 방송 나온 걸로 많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나온 걸로 해서 나는 다 상품이 다 풀리고 다 풀려. 이제 다 풀렸어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솔직하게, 네, 감정을 네,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신앙을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교회는 나왔지만, 네, 신앙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네, 그 밴드 활동이 좋아서, 그냥, 네, 형 누나들과 이렇게, 노는 게 좋아서, 네, 신앙을 했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성화교사 활동을 하면서, 그냥 동생들이 너무 순수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나와 같은 힘듦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성화교사를 하다가 1년간 성화교사를 하면서 느꼈던 심정이 성화 가지고는 안 되구나. 내가 그냥 나이가 많고 이런 교사 역할에 있는 거로는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그럼 내가 동생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침 내가 이제 대학생이고 마침 내가 소문대학교에 있고 마침 여기에 소문대학교에 한 부모님 양이분께서 설립하신 신학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대학교 4년 공부해서 그 신학을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동생들한테 말해주면서 내가 정말로 이게 맞는지 한 부모님께서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지를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고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영어학과에서 신학과를 전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과를 다니는 와중에 저도 맞닥뜨렸던 덕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참 부모님께서 회자 염두해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과 참 어머니께서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말씀하셨던 내용과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이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양쪽 방향 모두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가지만 옳다가 아니고 두 가지 다 열어놓고 말씀 주신 부분이 꽤나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비신앙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종종 듣긴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원리에서도 배웠다시피 저희가 책임 분담이 있다. 그 역할의 책임 분담 여하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부모님께서는 명료하시면서 말씀하신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사실 참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성장했던 중고등학교를 성장했던 입장에서 비록 신앙은 없었지만 어디 가든 참 아버님 위주로 진행됐던 중에서 참 어머니께서 본인의 이제 생녀라고 표현하시고 풀림 아더하니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하나의 어머니의 시체다. 시체로서 하나의 어머니는 이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독생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 영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또 마지막에 풀림 마더이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까지도 사실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에는 조금 더 이런 고민 같은 것들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식구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천지인 참 부모님 알아가기 강의를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토요일날 시간이 되시는 식구님도 계시고 안 되시는 식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새 식구가 계시면은 또 같이 오실 식구님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시간과 장소를 서로 조율해서 언제든지 맞춰서 강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매주 토요일날 이번 다가오는 토요일은 사실 심슨 캠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이런
신정 공유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참 부모님께서 실체적으로 천일국 안착을 하시면서 천국문을 열어주면서 새창조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워터들이 작사한 노래들로만 부를 수 있고 그런 말씀도 주셨고, 이제는 우리들이 필요워터들인 우리 천국가정 선민인 우리들이 그런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정말로 눈치 없이 여과 없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 모두가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산파로서, 실질적인 산파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죠. 제1 선민과 같은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을 바르게 책임있게 교육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죠. 제1 선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모시고도 그 가치를 몰라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전적을 밟을까봐 그만의 때에 오히려 더 강하게 교육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무게를 정말로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곡성에 오면서 제가 마치 알바니아의 콜차라는 작은 그 시골 마을에서 전도하던 때가 사실 겹쳐 보이면서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성의 읍에 나가다 보면은 5분 정도면 이제 차로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여기서 어머니께 실질적으로 무언가 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지만, 제가 그 전도 기간에 느꼈던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쓸데없구나. 내가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이 같은 멤버들과 식구님들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정말로 그거를 굉장히 믿고 하늘 부모님께서 이 곡성 땅에 정말로 복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약간 역시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환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부님들께서 많은 신부님께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좀 주셔서 이제 해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천사가 매주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언제 하면 좋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되지만, 시간을 조율하고 또 일요일 끝나고 토요일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새해에 저희가 이 곡성교회를 선민 교육의 전당으로 만들면 어떨까, 식구님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곡성 땅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정말 진실을 전할 때 부모님께서 목중에서 이제 십자가의 요정길 가운데서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로 한 통을 덮고 계실 때 우리가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이 아니고 산파로서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곡성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산파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힘차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산파입니다. 하늘 부모님 승리, 참 부모님 승리, 천일국 안창 승리. 아주 간단히 죄송합니다.
말씀하셨는데 홀리보다 하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참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런 말씀은 천참에서 해보고 좀 곤란해요. 그런 말씀은 목사님하고 이제 앞으로 상담하셔야 돼요. 천참에서는 선포가 되고 그러면 사람도 여기서 들지만 얼마나 이 이름을 해야 되는지 파가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말씀을 해서 받아들여야 우리 많은 아버님이 들어주시고 아버님 속에 어머님이 들어주시고 이제 알았어요. 선사님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다른 분들을 이해하려고요. 그 선사님보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이제 항상 오래 가서 하나님 부모님이 원리당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원리당으로서 하나님 부모님이랑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원리당으로 한번 가져와봐요. 제가 다 드리려고. 성경 속에도 그거 뒤에 있을 텐데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 남자이죠. 그러면 남자는 아버지 실체고 여자는 어머니 실체. 하늘 부모님 아버지 실체가 남자고 어머니 실체가 여자잖아요. 성경에 또 그런데 우리 원리강론에는 더 구체적으로 또 하늘 부모님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리강론이 없습니까?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하늘 부모님이라고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원리 마더한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어머님 속에 아버님이 들어있으니까 일치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따지면 두 사람이 왜 하나라고 합니까? 참부모님도 두 사람이 하나라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참부모님만 하나밖에 없는데 또다시 태어나서 왜 우리라고 그래? 하나님도 그렇다고 그래. 그러니까 권사님 잘 이해하시지만은 해야 부모신의 시대입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된 가운데 아버님도 얼마나 해라. 어머님도 그래야 더 드러나겠다. 그래서 두 분이 말하면 결정하고 합의해요. 어머니 혼자 결정이 아닌 거예요. 어이구, 다 들어 계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 늘 처음부터 강의를 바꿔요. 성신의 시대라고 하는데 한 10년에서 성령이 있어요. 계속 성신이라고 있거든. 지금은 성신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다 예수님 아버지가 누군가? 왜냐면 신앙으로 성공을 하셔야고 자녀들을 낳아서 살고 예수님의 만약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받아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 내용을 50년 타임입니다. 이거는 15년간
모르겠지만 10년 모르겠고 그 기념 집회 내년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 만약에 뜻을 앞에서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길은 내가 그걸 보겠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빨리 목사님께 상담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하기 아들려 많이 죄송합니다. 한번이라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거를 말씀드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량과 에너지가 하나다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을 나서 어떻게 보면 뭐라만 우리 어른이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녹음이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인데 어떤 자체를 보고 판단 자체를 모르고 이제 따로 그러신 것 같은데 보면 하나입니다. 부모님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참 말씀을 해주시는데